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지난 로마서 1장은 오늘부터 이제 2장을 보게 되는데 1장의 내용은 뭡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또한 그런 이방인들에게 피치 못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죄인이다. 그 죄인들이 모든 것이 다 모든 진노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해주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죄들, 불경건의 죄를 조목조목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고 열거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이방인들의 결국은 죽음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런 지적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도 바울의 말에 이제 찬성을 했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의한 이방인들은 다 죽어마땅합니다. 말 잘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분위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유대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선언을 합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뭐 괜찮은 것 같지?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2장 1절이죠.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그 유대인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말이죠.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가 있으니 그게 바로 먼저 믿고 있던 유대인들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였다. 이 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잘나서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게 하셔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 그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범을 좀 보여라. 증거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 정말 이스라엘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신 거잖아요. 수적으로도 작을 뿐만 아니라 문화나 뭐 업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여기저기 떠들던, 자기들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던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잘난 게 있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멀쩡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가장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은총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망각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선택받은 줄 알고 막 으스대는 거예요. 아주 자기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들과 같지 못한 이방인들, 저 죄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왜 있을까? 저 쓸데없는 것들이 왜 있을까? 하나님의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그들을 막 태워가지고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불이 활활 계속 타오르게 하려고 만드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게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 자기 자만, 자기 의, 여기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이방인들을 신나게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신나게 판단하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야, 이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유대인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태도, 나는 의인인데 네까지 것들은 죄인이다. 그게 뭐야, 저게. 아유. 이런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난 죄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난 죄다 그겁니다. 자, 2절 말씀 나와 있죠. 2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먼저 믿은 자들, 즉 유대인들을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너희들. 자, 바로 여기에 나온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이 뭡니까? 판단하는 일, 즉 나는 의인인데 니들은 죄인이야 라는 거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시고 나누시는 것이지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인터넷에 올라온 그런 글 중에 어떤 교회 그 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여태까지 살아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절을 정확하게 꼬박꼬박 최고로 잘 내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크고 웅장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무섭습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었어요? 11절을 꼬박꼬박 잘내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게 그게 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크고 웅장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다닌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 사람들이 무섭다는 겁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나봐,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하는 정죄의 이 손가락, 정죄의 눈초리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분들 잘하는 사람이죠.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잘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야, 날 좀 봐. 야, 저것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더욱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다 있다 그겁니다. 위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나 동생을 정죄하는 큰 아들이나 다 똑같은 탕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 둘째 아들만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다 탕자예요. 두 놈 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탕자라는 겁니다. 오히려 큰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큰아들이 더 큰 죄인입니다. 나갔다가 돌아온 거, 아버지 재산을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거, 거기까지만 읽으면 둘째 아들이 탕자인 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계속 더 읽어야 됩니다. 그 뒤에 큰 부분이 나와요, 큰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곁에만 지리적으로, 거리상으로 가까이 있다고 전부가 아니죠.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처럼 정말 돌아온 그 동생, 아버지 찾아 돌아온 그 동생하고 잔치를 베푼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이 큰아들은 방탕하다 돌아온 녀석인데, 아이 저거 전석을 뭘 저렇게 뭘 잘했다고 무슨 잔치를 벌여? 내가 잔치를 받아 마땅한,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 큰아들, 방탕했던 동생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아들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아버지의 눈에 볼 때, 야, 너는 내 옆에 그렇게 있으면서 내 거 다 너한테 갈 텐데 그까짓 그 헤매다가 돌아온 그 불쌍하지도 않냐? 그 동생한테 그 베푸는 게, 잔치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러니? 너는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지 않았냐? 여태까지 나하고 가까이 있었던 건 뭐야? 그 즐거워하면 되지 않냐?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뭘 그걸 가지고 못마땅해 가지고 저 자식 저거 손가락질하고 있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가 탕자인 동생에 대한 말씀이라면, 저 밖에 있는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동생을 정죄하는 형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도 속하지 말아야죠. 자,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할 수 있느냐? 어디에 속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느냐? 큰아들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미 예수 믿고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도 드리는데, 탕자는 물론 아니죠. 탕자는 물론 아닙니다. 둘째는 물론 아닙니다. 밖에 있는 죄인들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큰아들과 같아지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내에 정말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혹시 마음에 판단이 되고 저 못하는 저 사람들을 향한 정죄감이 일어난다면, 에이 그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저거. 아유 꼴 보기 싫어. 왜 저 모양이야. 교회 나면서 왜 저 따위를 하고 나와? 아니 신앙생활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혹시 든다면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철야기도 하고 있는데 철야기도 시간에 기도는 하지 않고 다들 꾸벅꾸벅 졸고 있더래요. 꼬박꼬박. 그래서 이걸 본 어떤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주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다 저렇게 자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깨어서 남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라. 너도 얼른 자라.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깊이 새겨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는 잘했어. 난 잘못한 것이 없어. 근데 저게 뭐야 저게. 아니 직분자가 돼가 저게 뭐야. 이것도 잘못이요. 저것도 잘못이요.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방탕한 자, 모자란 자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오늘날의 자기의, 내 자랑,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던 유대인들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가까이 늘 있는 겁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두 종류 모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우상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심각하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유대인급, 유대인 레벨이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실현되고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만 가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양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수도원의 수도사인 그 수도사들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졌던 프란시스 아시시, 프란시스 아시시라는 그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가서 그 밑에서 훈련을 받고 그 밑에서 영성 훈련을 받기 위해서 프란시스 아시시를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수도원에서 같이 이제 훈련받고 그래요.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한 번은 작정하고 이제 40일 금식 기간을 선포하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훈련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허기를 이기지 못한 한 젊은 제자가 수프 냄새 이끌려서 그만 수프 한 숟가락을 떠먹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걸 바라본 금식하던 제자들이 눈을 다 부릅뜨고 그 제자를 막 쏘아보는 겁니다. 저게 금식을 마지막 하루 남겨 금식을 깨트렸네 저게. 그래서 온 그 제자들의 시선이 바로 그 실수한 너무너무 견디다 못해 아직 연약한 견디다 못해 마지막 하루를 못 넘기고 정말 배고파가지고 그 수프를 떠먹은 실수한 그 제자 한 사람을 다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 막 죽일 듯이 말이죠. 그런 눈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때 스승 프란시스 아시시는 자기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도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어가지고 그 젊은 제자가 먹던 수프를 자기도 떠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들 놀라가지고 아니 스승님 저게 뭐예요 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스승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스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고 하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를 쏘아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깨고 실컷 먹자.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낫다. 실컷 먹고 안 쏘아보는 게 낫다. 금식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거 어겼다고 저거 이거 하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지 않냐. 차라리 금식 깨라. 그리고 그 쏘아보는 그 눈 우리 하지 말고 그냥 퍼먹자.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나를 따르고 그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훈련받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건데 그 율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거 어겼다고 죽일 듯이 저러고 그냥 싹 쏘아보고 그러고 있으니 그거 소용없다. 오늘부로 끝. 금식 끝이다. 자 맛있게 퍼먹어라. 그리고 더 이상 그런 눈 다 나 눈 감아라. 예.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해 내려온 이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이 남들보다 의로우면 또 얼마나 의로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면 얼마나 의로웁니까? 예. 또 우리가 바르다면 얼마나 바라요. 우리가 인간이 거기서 거기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서 거기지 바르면 또 얼마나 바라요. 그게 조금. 여러분 뭐 실제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까? 잘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처럼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각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거 자각하지 못하면 또 교만해집니다. 아니 믿으면서 교만해지면 이거 얼마나 손해예요. 겸손해지려고 믿는 건데 믿으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날 때부터 의인이 어디 있냐 그겁니다. 예. 뭘 잘하는 게 뭘 그 대단한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남보다 절대적으로 의인일까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인입니까? 의인으로 봐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만해집니다. 의인이 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너는 의인이다 그게 아닙니다. 의인으로 봐주시겠다. 이게 온전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의인. 예. 물론 표현이 이제 너는 의인이다 그런 게 있지만 의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갑자기 막 뻥하고 말이죠. 막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 눈 감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눈 감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 은혜로 죄를 덮어주시겠다. 우리에게 덮어줘가지고 그 죄악이 가려진다, 가리겠다, 덮어주겠다라는 뜻이지,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아졌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인이다. 여러분, 절대로 그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행동이 그렇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면, 이게 1장에 나온 그 사람들보다 나을 바가 하나도 없는 오히려 더 큰 죄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어느 성도가 어느 날 성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을 받기 전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같이 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성찬을 받기에 자기 마음이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나 성찬 받기 합당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기는 하게 되니까 떡을 받아서 먹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나의 성찬을 받으니까 나한테는 은혜지만 나와 한 몸이 되어주신다는 주님은 내가 또 얼마나 불편하실까? 이런 나를 품으셔야 되는데 주님께 내가 얼마나 고통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괜히 은혜가 나가 돼가지고 그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나 같은 이런 모습,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이 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왜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외형적으로 하는 것만 봐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이런데 하나님은 다 그걸 아실 텐데, 야, 이거 성찬식으로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어주신다니 주님은 또 내가 얼마나 불편하실까? 이런 나를 품으셔야 된다는데, 야, 참 우리 주님이 고통스러울 거다. 나도 어디 가서 불편한 자리, 가짜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앉아있기 정말 1분도 힘든데, 이 성찬식으로, 성찬식의 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한 몸이 되신다니 그 주님은 또 얼마나 불편하실까? 이 자기 자신을 자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에도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다니, 야, 이거 오죽하시겠나. 아직도 미움, 정죄, 눈을 흘김, 고성지름, 질투함, 또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 누군가가 꼭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가득 찬 나인데, 욕, 분노, 이런 게 가득 채워져 있는, 아직도 소멸시키지 못하고 가직 담아있는 나인데 나한테 계신다니, 야, 이게 기적이다, 이게 은혜로다. 어떻게 우리 같은 것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실 수 있대?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놀라워요, 여러분. 정말 그러신다면 감히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요구하는 우리 자신의 꼬락서니를 좀 봐라. 야, 이거 간땡이가 부어도 유분수지. 그래서 베드로는 말이죠, 베드로는 그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제발 좀 나를 떠나주세요. 너 좀 멀리 좀 가세요, 주님.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그 강력한 비단에 내가 이렇게 쏘여지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나 못 견디겠습니다. 제발 좀 떠나주세요. 여러분, 이랬대잖아요, 베드로가. 그 성찬식 했던 그 성도가 성찬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찬식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에서 이걸로, 이거에서 이걸로 자기를 향하는 그 손가락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전한 의인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죄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언제든지 죄로 향할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 또이또이라는 겁니다. 또이또이. 다만 주님이 덮어주신 것 뿐인데,
아이, 누가 누굴 못났다고 정죄한답니까? 누가 누굴 보고 못한다고 정죄한답니까? 얼마나 잘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건, 여러분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저 못된 것들, 저 못하는 것들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거 할 일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더욱더 그리스도로 닮아갈 수 있도록, 더 그리스도로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 넣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아들과 같은 탕자를 지적하는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단 한 시간이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